시간이 되었으므로 찬양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을 입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각 가정에서 온 가족이 모여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찬양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서 온전히 열리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하나님이 흠향하시는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시옵소서.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찬송 중에 치유를 경험하는 은혜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힘있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허약한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저 바다보다도 더 넓고 저 산과 하늘보다 더 높은 주님의 은혜가 이곳에 가득해. 살아계신 주 나의 하나님 언제나 넘치는 주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히 넘쳐 흐르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네.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바다 같은 사랑이 넘치.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 내게 샘솟는 기쁨이 넘치네. 아멘. 당신은 시간을 뚫고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늘 원치 않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당신은 시간을 뚫고 다시 할게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예수 이곳에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도록, 또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심령을 좀 바라보고 말씀으로 채우시는 시간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중심을 보옵시고 필요한 은혜와 필요한 말씀, 필요한 새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35장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힘있게 찬양드리겠습니다.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떠날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일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아멘. 이 시간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삶을 돌아보시면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공동체 고백하는 시간인데요. 함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명선언문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새누리교회는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새누리교회는 선교를 위해 존재한다. 나는 선교사다. 당신은 선교사입니다. 네, 칠택심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변화가 선교다. 전도가 선교다. 예배가 선교다. 찬양이 선교다. 헌신이 선교다. 교제가 선교다. 성장이 선교다. 아멘. 7가지 다 소중합니다. 하나씩 다 이룰 수 있기를 바라고요. 자, 2021년도표 함께 고백합니다. 시작. 주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한 번 더요. 주여 갑절의 은혜를 내게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그대로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 은혜 갑절로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이 지배하는 내 심령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삶이 되도록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가정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특별히 전 세계를 놓고 기도하시되 아프간에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 또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나라들, 그들을 함께 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임하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인도함을 받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성령의 사람들 되게 하시고 성령이 이끄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은혜 충만하면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도 가까이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를 더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더 주를 찾고 주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가정들마다 하나님 개인적인 기도 제목도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사 그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응답해 주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함께하사 개입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등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지켜옵소서. 기도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과 사랑으로 준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힘과 지혜로 안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태생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평지가 되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은총 그것만이 이 일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각 부서들 기억하여 주셔서 각 부서들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은혜가 넘치는 교회, 사랑이 가득한 교회, 복음이 살아 숨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프간에 참으로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 테러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아버지여 죄가 많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치 않은 곳이 없습니다. 선교지도 그렇고 코로나에 의해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지역들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기도가 생명되게 하시고 기도 호흡되게 하여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한 이 기도가 주께 상달되어진 줄로 믿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송가 50장 1절 부르고 헌금의 시간 돌아가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기도 후에 광고의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성을 담아 주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께 온전히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인하여서 어른당하는 가정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으로 복 주심으로 주의 은혜 가운데 삶을 평안 가운데 영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주를 더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주의 인도함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반듯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사랑 가운데 인격 가운데 잘 자라나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살아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의 생명이 심령 가운데에 온전히 역사하는 살아있는 또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리는 복된 성도들, 예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제목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 응답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새늘 소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분간 온라인 예배가 계속 되어질 것 같습니다. 온라인 예배로 가정에서 드리는데 단정한 복장과 준비된 마음으로 참여하시면 더욱더 은혜로운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온라인 헌금, 교회 계좌로 본인 영문 이름과 함께 또 헌금 내역, 그걸 표기해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후 2시에 꿈땅 영상 예배가 있고요. 청년부 줌 나눔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또 나눔과 또 아름다운 예배가 있기를 바라고요. 또 락다운 기간 동안에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할 수 있기를 바라고, 또 구절 암송하는 것, 말씀을 암송하면 또 신앙적으로나 영적으로 큰 힘이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의 양식되기를 바라고, 통화 박정균 유미장 선교사님 건강회복과 치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 성경 일독하는 거, 영혼 구원하는 일 가운데 마음을 모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씀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8절까지 말씀인데요.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랑 같이 합독합니다. 37절 먼저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한 그때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네가 헬라 말을 아느냐? 그러면 네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객 4,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굽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읍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총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던 중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아멘. 그리스도인의 표지 긍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라는 것이지요. 걸어다니는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드러내고 알리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사람들입니다. 광고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 3장 3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의 편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 성령에 의해서 마음판에 쓴 예수님의 편지라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이 마음판에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새겨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구원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구원받는 성도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또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여러분 크리스찬들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냄새를,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풍기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크리스찬이고 그리스도인이고 구원받은 성도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풍겨야 할 향기 중에 긍휼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삶에 긍휼이 넘쳐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합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는 뭐냐? 긍휼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되기 전에 우리는요, 영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지 않아야 되고 그 긍휼을 기억하며 긍휼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야고보서 2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을 향해서 긍휼을 베풀지 않는 사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긍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긍휼이 있어야 됩니다.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사도행전 21장 37절에서 22장 8절 말씀 보시면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긍휼과 바울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이 나옵니다. 바울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 모두 다 하나님에게서 비롯된 긍휼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표지인 긍휼에 관련해서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것 세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도 긍휼히 여기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를 합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그랬더니 그 선교 보고를 듣고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고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 교회 열심인 율법의 열성인 수만 명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이 이방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할례도 하지 말고 관습도 지키지 말라고 가르친다라는 이야기가 파다해서 바울에 대한 오해가 있어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했다는 것을 그들이 알면 폭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이제 염려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나실의 서원을 한 그 정결 결례법을 행하라. 그러면 그 오해가 풀릴 것이다. 그래서 바울이 함께 나실인의 서약한 4명과 함께 그 성전에 들어가서 그 결례법을 행합니다. 또 여러 가지 그 결례법에 드는 비용도 바울이 댑니다. 오해가 풀릴 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한 것이죠.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 뭐냐면 결례를 잘 행하고 있는 이제 마지막 7일째가 됐을 때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봤습니다. 그런데 전에 시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사람 드로피모랑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데리고 유대인들만이 갈 수 있는 성전 그 유대인 뜰에 데리고 온 줄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사람을 미워하면요 항상 오해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듣고 싶은 대로 보고 그리고 판단해서 행동합니다. 바울은 이방인을 유대인들에 데려오지도 않았는데 데려왔다고 생각하고 그 사람들이 거기서 난동을 부립니다.
성전을 더럽혔다고 바울을 끌고 성전 밖으로 가서 죽도록 두들겨 팹니다. 뭐 언급글에 붙들려가지고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성전 더럽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거의 뭐 맞아 죽을 판이 된 것입니다. 바울이 어떻게 손 쓸 수도 없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어요. 이 예루살렘에서 요란한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을 천부장이 듣게 하셨습니다. 천부장이 군인들을 데리고 그 현장에 왔습니다. 바울이 뭐 얻어맞고 있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군인들 데리고 오자 때리는 것을 멈췄습니다. 그래서 천부장이 일단 바울이 무슨 죄가 지었나 보다라고 생각하고 쇠사슬로 묶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너 누구냐? 무슨 일 했느냐? 무슨 일에서 이렇게 얻어맞고 있느냐? 그랬더니 바울이 대답하기도 전에 그 때리던 사람들이 이 사람은 이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천부장이 오늘 37절 본문 37절부터 읽었잖아요. 3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의 바울이 그럽니다. 그러니까 많이 얻어맞고 쇠사슬에 묶인 채 바울을 이제 그 군대가 주둔하는 그 영내로 데리고 들어갈 그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울이 이 천부장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합니다. 그건 뭐냐면 그 몰려든 성난 그 유대인들에게 말할 기회를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두들겨 맞으면 보통 어떤 마음이 드나요? 분노가 일단 일어나죠. 까닭없이 두들겨 맞으면. 보복하고 싶은 마음도 듭니다. 저주의 마음도 듭니다. 이성을 잃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자신을 오해하고 착각해 해서 두들겨 팬 그들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들에게 할 말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천부장에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허락하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자신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는지 간증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자신을 때리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믿도록 구원받도록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그것은요, 그들의 모습에서 바울이 자신의 모습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22장 3절을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22장 3절을 보시면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그 성난 유대인들에게 히브리 말로 그들의 언어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 예루살렘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나도 여러분과 똑같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엄격한 율법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들과 똑같이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오래 옥에 넘겼다 그럽니다. 5절 보시면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왜 합니까? 나도 똑같이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자기를 향하여서 막 두들겨 패고 오해해서 그렇게 공격했던 박해했던 그들에게서 전에 자신이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자신의 모습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마음이 생긴 것이죠. 여러분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향한 긍휼의 마음은 그들의 모습에서 이전의 내 모습을 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이게 보이지 않으면 분노하게 되고 그들을 미워하게 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예 접어두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를 죽이려 하는 사람들에게 마저도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어떤 모습이었는가? 내가 예수를 안 만났으면 어떤 사람이었겠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많이 오해도 받고 또 많이 부당한 대우를 받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마음 가운데 화가 나는 분노 또 보복과 저주의 마음들이 생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오늘 바울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가졌던 그 마음 나도 그들 전에 당신들과 같았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마음이 생기면 긍휼의 마음이 생깁니다. 불쌍하게 보입니다. 구원하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의 향기로 사는 길은 이 마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도 전에 저들과 같았다. 이 마음을 품고 긍휼의 눈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고 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본문이 주는 도전하는 것은요, 그들보다 더 죽어마땅한 내가 긍휼을 얻었음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그들 모습에서 내 모습을 보는 게 첫 번째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뭐냐면 내가 그들보다 더한 사람이었다 라는 생각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해 주셨다, 이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4절과 5절에 나도 똑같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붙잡아서 옥에 가뒀고 살인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다메섹에까지 원정 가면서 그들을 붙잡으려고 했던 열성 있는 아주 핍박자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로 8절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하나님께 버림받고 심판받아야 마땅한 존재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자신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그 교회를 핍박하는 그 길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로 여러분 6절 한번 보세요.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에 오정쯤 돼요. 난 12시를 말합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비치네. 7절 내가 땅에 엎드렸죠.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8절 주님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했던 자신이었는데 그런 자신을 예수님이 용서하시고 찾아오셨다는 것이죠. 그런 자신에게 긍휼을 베푸셨다는 것이죠. 자신을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를 누가가 왜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찾아오셨고 내게 긍휼을 베푸사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기억할 때 다른 사람을 향하여 손가락질하지 아니하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때리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내가 그런 긍휼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바울은요, 이 오늘 6절로 8절 자신을 향한 그리스도의 긍휼을 한시도 잊지 않고 살았어요. 어떻게 또 알 수 있는 거 아니? 사도행전 26장, 오늘 22장이잖아요. 26장에 보면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이 또 간증 전도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난 이야기를 똑같이 해요. 이건 뭘 말합니까? 잊지 않고 있었다는 것이죠. 누굴 만나든지 간에 내가 정말 긍휼받을 수 없는 정말 극악한 죄인이었는데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 나를 사랑해 주셨다는 거. 이야기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계속. 이걸 잊지 않을 때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으로, 긍휼로 다가갈 수가 있는 것이죠. 성경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를 깨닫게 합니다. 하나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알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와 긍휼을 입은 자인가를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거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알 때에 그리스도의 표지인 긍휼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다른 사람에게 그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향해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나의 나된 것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와 긍휼을 잊지 않고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죄인이다 이걸 잊지 않고 있을 때 긍휼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난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중한 죄인이다. 더 큰 긍휼을 입은 사람이다. 기억하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요. 오늘 본문이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제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증인되어 살아가라. 이걸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그토록 죄인 우리에게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베푸신 그 긍휼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고 그들에게 나누며 살라 하심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최고의 긍휼이 뭘까요? 예수의 증인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절까지 읽었는데요. 10절에 보면 그 다메스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그 큰 빛 가운데 뵙고 또 음성 들은 다음에 예수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무엇을 하리까? 내가 이제 무엇하며 살면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다메섹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이 알려줄 것이다 그럽니다. 그 사람이 아나니아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바울에게 일러준 내용이 14절과 15절인데 이 14절, 15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 22장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15절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 14절 한번 주목해 보세요.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의인은 예수님을 말해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 예수. 하나님이 왜 예수를 보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하셨는가? 주님의 뜻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 하심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은 이것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악한 죄인인데 이 죄인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그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를 모르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 하나님의 긍휼을 알리라 하심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아무 까닭 없이 이유 없이 그들의 착각과 오해로 훨씬 두들겨 맞는 그 상황에서, 억울한 그 상황에서 천부장에게 말할 기회를 요청하고서 그들에게 자신이 어떻게 어떤 사람이었고 어떻게 예수를 믿고 만나게 되었는가, 그것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하신 그 이유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의 증인되라 하심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 최고의 긍휼입니다. 믿지 않는 가족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예수요 구원입니다. 핍박하고 박해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긍휼, 복음입니다. 일평생 긍휼의 마음을 품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나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로, 향기로 살고 있나요? 나를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있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죄인이고 하나님의 크신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며 살고 계신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긍휼인 예수를 증거하며 살고 있나요? 여러분,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표지 긍휼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최고의 긍휼인 예수 증인의 삶을 선물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 은혜, 구원을 함께 나누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광고판입니다. 그리스도의 편지와 향기입니다. 나를 미워하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을 달라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가, 그런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긍휼이 얼마나 큰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긍휼 주신 이유 전도하라, 예수 증인되려 하심입니다.
내가 얼마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증인된 삶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상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알리며 드러내며 살고 있는지요. 성령으로 우리 마음판에 예수가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며 편지로서의 기능을 하며 살고 있는지요. 믿는 자나 멸망하는 자나 누구에게나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향기를 풍기며 살고 있는지요,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은 삶의 방식으로 그 감정으로 살아가고 있는지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것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크신 사랑 때문이라 말씀하였습니다.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자, 심판을 이기고 승리하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받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늘 언제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죽도록 미워하는 그 사람도 품을 수 있는 긍휼을 허락하옵소서. 이것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를 위해 기도하게 하옵소서. 전엔 나도, 예수 믿기 전엔 나도 그랬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에 그도 예수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미워하는 사람 마음에 품고 살 수 없습니다. 그를 긍휼로 품게 하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보다 더 악한 자가 나라는 것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나에게 다가오신 예수님, 나에게 긍휼을 베푸신 예수님을 간증하며 드러내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보다 다 덜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우두머리다라는 생각 가지고 살게 하시고, 그런 나를 하나님이 긍휼로 사랑으로 다가오셔서 구원하신 것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는 예수의 증인되어 살라 하신 줄로 믿습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최고의 긍휼은 예수의 증인으로 그들에게 예수를 전하는 것임을 믿습니다. 간증하게 하옵소서.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은 어떠했고 예수 만나고 내 삶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전하며 그들도 복음 앞으로, 구원 앞으로,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은혜라는 찬양 함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음미하시며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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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여서 모든 것이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충만 역사 인도하심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 것을 깨달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긍휼의 마음으로 품고 그들에게 예수의 증인된 삶으로 그들도 하나님의 긍휼 앞으로 구원으로 인도하기로 결단하는 주 백성들 머리 위에 남은 생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고요. 수요일날 7시 30분에 영상 예배 있습니다. 함께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말씀으로 또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